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남아공 갔다 왔다는 거 우려먹겠습니다. 남아공에서 했던 어려웠던 그 학술은요, 학술 대회 때에 발표는 수요일 날 했고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발표를 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거기서 배운 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주간 남아공 반대편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대회 주제가 바로 함께 걷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을 보내고 왔는데, 저는 사실 저 혼자만 먼저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혼자. 그리고 저 혼자 케이프타운을 여행하고 왔어요. 케이프타운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희망봉 있는 곳, 혹시 희망봉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말로는 들어봤거든요. 요하네스버그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 가면은 여행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여행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길 혼자 알아서 케이프타운까지 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남아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10배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가려면 또 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혼자 가는 곳인데, 그리고 남아공이 지금 상당히 치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반이민자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혼자 가다 보니까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은 계속 혼자서 어떻게 하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왠지 또 보안도 더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발까지는 안 벗게 하잖아요. 신발까지 다 벗게 하고, 조금이라도 벨트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벨트까지 다 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나니까는 얼마나 보안 검색이 좀 서름해요. 그리고 또 혼자 가다 보니까 좀 괜히 좀 겁이 나기도 살짝은 했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거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돈을 뜯길 뻔도 했어요. 아니, 그거를 통과하면은 그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통과하고 나서도 여기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달라붙어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래도 잘 탈출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긴장감이, 낯선 땅에서 혼자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낯선 곳이 주는 설렘도 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홀로 선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었죠. 나중에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야 말씀하시기를, 야, 사실은 너 혼자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너 잘 다녀와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걱정 많이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놓칠 수 없는 워낙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녀오냐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러다가 그래도 가이드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잘 케이프타운을 여행을 했는데요. 남아공은 도시가 커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수도가 3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케이프타운도 수도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잘 여행을 하면서 한때에 그래도 가이드가 자유 식사 시간을 주어서 제가 어떤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고기는 사슴고기입니다. 사슴고기를 시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 식당 옆에 장식으로 되어 있는 책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책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떠들어는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책이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 저도 처음에 이게 독일어인가 싶었는데 아프리칸스라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1950년대, 60년대를 소개하는
우리나라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 아프리카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 바로 옆이었습니다. 물론 지구 반대편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낯선 식당에서 한국의 기록을 만났을 때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신기해요. 정말 그 주변에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는데 한국의 기록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물론 이게 우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너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희망봉 근처에 있었던, 사진 한 장 다른 거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가 제가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같이 사진 찍은 건데요. 여기가 희망봉 근처입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지금 겨울입니다. 여기는 여름인데 거기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추워서 옷을 샀어요. 추워가지고. 그러니까는 낯선 땅에 있을지라도 그냥 한국의 자료 하나만 보면서도 신기하고 반갑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함께 걷기, 주님과 함께 걷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논문은 제가 거기서 이세영 박사님의 논문을 보고 공부하고 책을 읽은 건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박강희 목사님 동기시더라고요. 거기 가갖고 또 많이 AI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AI 속도의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가는데 거기에 지금 맞춰가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에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시대상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요즘 우리 손주, 손녀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다 핸드폰으로 다 하죠. 근데 요즘 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애들 쇼츠 많이 보죠. 쇼츠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고, 그리고 쇼폼의 영상을 묵상하고, 또한 AI의 GPT나 제미나이나 클라우드에다가 질문하고 던지면서 너무나 쉽게 답을 얻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츠 중독이나 미디어 중독이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대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쇼츠라든지 그 영상은 알고리즘에 대한 거기에 가둬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될 시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더 뭘 많이 묵상한다? 쇼츠를 보다 보면 이게 재밌어 갖고 그것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인터넷에 물어보고 AI에다 물어보고 거기다가 위안을 얻고 사는 시대가 지금 현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더 빠르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 불안한 세상을 내 스스로 통제해가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산업도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파도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졌죠. 그리고 좀 나라에서 살짝 시끄러웠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미국발 AI 피크 관련해서 모든 반도체가 관련하여서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시대고, 그 와중에 지금 전 세계에서는 전쟁 터졌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재앙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르신들, 이거 어르신이라고 부르지만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어린 애들만의 이야기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가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너희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슬프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거기서 나오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 최근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심지어 그 시체가 사라졌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근심하면서 그 얼굴색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직접 바로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실만 하잖아요. 짜잔 하고 내가 나야 하면서 바로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대화를 들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글들과 성경의 자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시금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 친숙하고 좋다 보니까는 우리와 다시 함께 유하소서, 같이 우리와 식탁 교제를 합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들었을 때에 그때서야 눈이 열렸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굳이 함께 걷는 그 과정을 함께 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신앙은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보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더 집중하시고요. 믿음을 더 요구하시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즉시 답을 얻고자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나를 믿는 것, 그 친밀함을 더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함이 바로 딱 엔터 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요구한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긴밀한 시간, 그 시간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제국들과 수많은 제국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신기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세계사의 중요한 나라들을 사용해 가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를 읽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는데 애굽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숙해 갖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서양에서 이집트라고 하면은 학문이 따로 있어요. 이집트 학문이라고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대사에 너무나 중요했던 강국이고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직도 우리가 인정하는 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법 전공하신 분 이렇게 장로님 계시는데 아직도 법에서도 제일 먼저 따지는 데가 어디냐면은 로마법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애굽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시고 또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하시며 그러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인간의 제국의 역사와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꼭 대조시키시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이런 모든 그 제국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반대로 무엇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빌더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막강한 제국 속에서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제국의 역사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지식이 최첨단 기술이 다 있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로마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갔던가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제국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40년을 또 훈련시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모세가 혈기왕성했을 때, 힘 있었을 때, 딱 40 됐을 때 얼마나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그 지혜와 지식과 혈기가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40년을 더 광야에서 머물게 하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시간을 계속해서 더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순식간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훈련 시간을 함께 통과하면서 그리고 바로 엔터 치면은 AI에서 바로 뭡니다. 띠디딕 해갖고 컴퓨터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길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AI처럼 즉시 답을 내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단 몇 줄이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그 행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볼게요. 저 오늘 준비 찬양하면서 되게 감동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인물이 오늘 찬양에 나왔거든요. 에녹 보세요.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고 딱 그 몇 줄로 끝납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몇 줄이에요. 이 몇 줄. 에녹의 인생이 딱 이 몇 줄로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에 그 동행에 몇 년이 들어가 있습니까? 365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그 친밀함과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셨다? 그냥 데려가셨다. 야, 너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냥 가자 하고 데려가신 그런 인물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국주의적인, 너무 이제 용어, 학술적인 용어 써서 죄송해요. 요즘 하도 그렇게 하는데 AI 시대나 현대 시대에 그 최첨단의 그 기술, 단시간에 효율적인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더 나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을지라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성경의 모든 과정들이 다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묵상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하면은 문제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도 그리스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우리로 치자고 하면 인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이나 부산 정도 큰 도시고 아직도 많은 물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교회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겪는 문제가 그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교회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돈 많고 돈 적은 사람의 문제, 남녀차별의 문제, 그리고 노소의 문제, 그리고 교회가 너무 잘나서 은사주의와 그런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은사와 능력이 난무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기도, 아침기도 시간 때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아무리 어떠한 은사와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의 약함을 가려주고 부족함을 덜어주며 함께 견뎌낼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 너희들은 서로의 약함을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랑으로서 너의 그 신실한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가 주의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하다라고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가 세련됐어요. 딱 프랜차이즈화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신앙이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광야의 시간을 지금 너무나 많이 패스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핸드폰과 다른 수많은 그 미디어들,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죄송하지만, 우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식의, 그 데이터의 더미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더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뭐 제 때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때였죠. 딱 30년 전 때만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나요? 그런 거친 시간들이 지금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거칠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광야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이 사라지니까 뭐가 약해지냐?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지만 제일 먼저 저를 치는 말씀이에요. 왜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치냐? 저를 쳐요. 왜냐? 행정한다고 정신없고 바쁘고 뭐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하다 보면은 뭘 놓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을 놓쳐요. 이거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빨리 검색해서 효과적으로 일 처리해야지, 행정해야지 하다 보니까는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려고 또 한 바퀴 걷고 오고 성경 이야기하고 오더라도 그냥 세련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나누기를 원하기 위해서 정말 걸어다니면서 묵상 많이 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리고 그것이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그 시간을 내가 계속해서 바쁘다 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할 때 결국에는 나의 진정한 나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 가장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의 약점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어디다 의지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막 바로 뭐 AI에다 물어보고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 또래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제님들, 청년들 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젊으신 마리아 여전도에 솔직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같이 드러내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그게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예배 드려요? 목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느림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AI의 속도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굉장히 빠르게 데려다 줍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다라고 딱 알려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지 자체보다 길 위에서 나와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알고리즘의 우상에서 또한 AI 데이터로 속이는 이 우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엇인 시간이냐?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신앙은 데이터에 기측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알고리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클릭 하나로 결국엔 나의 나다움이 거기로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정해진 알고리즘에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시고 시간이라는 광야 속에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게 하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말했듯이 영적 형성은 결코 조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즉각적인 해결보다 내적 성숙과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느리지만 올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여러 가지 차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무엇을 배우냐? 주님의 인격을 배운다.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그 길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성전을 거닐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봐가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되게 효율적으로 그걸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 요즘 마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로 갔다가 효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딱 바로 가는 것도 아니라가 막 이방 땅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효율적인 목적성을 있게 가신 게 아니라 관계성으로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더 많이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친밀함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놓으십니까? 이 시간을 허락하는 사람을 놓으신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답을 원하고 지식과 속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의 새로운 우상은 AI가 될 수가 있어요. AI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보다 묻는 것보다 거기에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빨리 해보려고 할 때, 물론 저도 사용합니다. 왜 사용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더 의지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학계에서도 신학계에서도 이 AI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기술 도구로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바벨탑이 될 것인가, 아직도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가운데 정체성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1편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눈을 볼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볼 때, 이거 사실 어제 우리 청소년 집회 갔을 때 저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내려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곁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인생의 여정이 몇 년이신지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걸으셨고 위험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분명히 함께 걸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혹여나 세상에 있는
유혹 속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소리 속에서 그쪽에 눈을 돌아봤을지라도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얘들아 무슨 문제가 있니?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낯빛이 왜 이렇게 슬프니? 뭐가 문제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동행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조명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 깊게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일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